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문장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일이 잘 되면 은혜 받았다, 건강해지면, 아니면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15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울에게 은혜는 단순히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셨는데 그 시키신 일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라비안 광야 3년 연단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제자들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평생의 감동이었고 평생의 감격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다라는 그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 것이 또한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회 일을 맡기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라고. 처음 직분 받을 때에는 감사한데 일이 많아지면 갑자기 직분이 은혜에서 업무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를 보니까 저는 이제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제일 부럽잖아요. 예. 이 중에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뭐 그것처럼 부러운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혼자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좀 임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할 때 뭐 기도도 잘 모르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누군가 봤더니 교회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차만 타면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주고, 뭐 권사님이 안전운전 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그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내가 차량 봉사를 해야겠다. 예. 근데 교회 차는 버스였어요. 아세아 928이라는. 그래서 그 버스 면허를 그 당시에 바로 따지는 않았고, 그 일종 보통 면허를 먼저 따요. 그래서 제가 일종 보통 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일종 대형 면허를 시험 봐서,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 면허가 1990년도 일종 그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자동차과이기 때문에 뭐 정비 면허도 뭐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차량 이 봉사를. 그러면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면 한 새벽 3시 반쯤에 부천 오정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강일동 거기에 그 정도, 거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뭐 이런 곳 있었어요. 근데 그 먼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가서 차를 대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 그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를 제가 한 7년 정도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봉사를 하면 권사님들이 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오래 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무보수로 봉사하는데.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가속하면 뭐 세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정거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그런 기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료 봉사한 거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었어요. 제가 은혜 받아서, 그래서 은혜로 교회를 섬겼던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줘서 제가 목회를 하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정한 곳이다라는 이 프레임들이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씌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 85%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는 뭐냐면 목회자 사례도 못 주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뭐 직장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 벌어서 뭐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기 위해서 별로 타협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청빈하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극히 일부, 그죠? 뭐 메가처치라든지 뭐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재정적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과거에는 참 존경을 받았는데 요즘은 목회자들 그러면 약간 색안경 끼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제가 그 해외 생활을 거의 30년 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큰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뭐였느냐라면 교회가 혐오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지나가던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도 들어와서 개척교회가 섰네, 이 개척교회가 잘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기도해 주거든요. 여유가 되면 헌금도 해주고.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4년쯤 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서 뭐 교회를 그렇게 눈에 띄게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한테 여기 공사할 때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예,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냥 3시간씩 붙잡혀가지고 목수 아저씨한테 맨날 욕을, 내가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인데 괜히 저만 붙들고 계속 뭐라 그러고,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길래 이렇게 안녕하세요라 그럴 때 왜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언제 뭐 타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 건물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 지을 때 뭐 이 건물 지을 때 얼마나 협조를 했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런가? 요 앞에 차를 댔다고 막 예배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막 불쾌한 표정 짓고, 이게 도대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닌 곳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없고 몰상식하게 그냥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계속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동네에 거기 그 건물, 양자상가 그 건물 그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를 많이 못 해요. 그런데 거기 앞에 뭐죠? 야간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조직폭력배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뭐 시비를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혈기가 충천할 때니까 뭐 내가 목회 안 해더라도 뭐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싸우고 이제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참아야 돼요. 그냥 옳은 일이라도 화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참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야,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니까 자, 치아 24개 늘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뭐 정말 많은 고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였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신 거, 저는 이게 저에게 있어서 큰 은혜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나 다시는 사역 안 해, 이렇게 좀 그만둔 적도 있어요. 그만둔 적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암 선고 받고 뭐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 뭐 수술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어머니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생명을 뭐 7년 연장해 주신,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 유대인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들의 죽음에 관여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하나 버린다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눈에 비닐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만도 감사한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어떤 일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가 받은 은혜다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함이 있고 복음의 지식도 있고 여러분은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선함이라는 건 성격을 뜻하는 뭐 착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성숙한 인격과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되게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 잃어버리고 알면서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나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 있나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면서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는요, 교회 사건을 서로 맡으려고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간대요. 진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꼬부라지면 이게 안 펴진대네요. 해보세요. 꼬부라지면 이게 안 펴진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수같이 막 서로 욕하다가도 막걸리 이렇게 한 잔 따라 마시면 또 화해하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잘 안 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식사 시간에 막걸리에 갖다 놓고 한 잔씩 마시면서, 예? 뭐 그렇게 화해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죠?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 모릅니까? 우리 박금자 성도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몸이 불편해지셔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시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킬레스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위에 탈이 나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지금 교회 나오신 지 1년 안 됐는데 한 성경을 한 20번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 설교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해야 되는 거 몰라요? 알아요.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이거 또 차별인가? 또 이거 욕 먹을 수 있는 말인데, 하여간 제가 목회하면서 여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지셨어요, 뭐 살이 빠지셨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놈의 다이어트는 평생 하시는 것 같은데, 별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다이어트를 하세요. 어떤 분은 그 냉장고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뭐 6시 이후에는 먹지 않는다, 먹으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이번에 실패하면 죽어라, 뭐 하여간 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써놔요. 그런데 한 10시쯤 되면 공복에 출출하니까 냉장고로 다가가면 그게 써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문을 열죠. 그리고 먹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깨워준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자격으로 노마교회 이런 말을 하죠?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도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고군분투를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못 나온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먹고 산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울어. 그러면 안 울면 목회자가 성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회자가 사랑이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제게 부족한 모습을 보면, 자, 내가 안 울어서 그렇다 해보세요. 내가 안 울어서 그렇다. 내가 안 울어서 그렇다. 내가 안 울어서 그렇다. 그래서 누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 목사 좀 그렇지, 저 나이 먹는데 아직도 혈기가, 눈빛 봤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안 울어서 그렇다.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아시겠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유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어. 다 내 때문이야. 빨리 얘기해 보세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가 흘리는 눈물만큼 성장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충겸 장로님이라는 분을 잊지 않는데, 유충겸 장로님이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전도사지만 그래도 뭐 설교할 때도 있고 얼마나 부족하게 말하겠어요. 근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흉을 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좀 가까이 있었어. 근데 유충겸 장로님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 전도사가 전도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당신들은 그분한테 60대 성숙한 목사님의 그 모습을 바라느냐고. 우리는 그분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세워줘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분 얘기하지 말라고. 예? 이게 뭐 별로 공감을 안 해. 예?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기억해요. 이북분이신데 아주 자그마한 체구에 장로님이셨어요. 사진사셨는데, 예? 저는 그 장로님 그때 그 이야기가 너무 고마운 것이잖아요. 우리도 뭐 부족해서 부모가 되고 자충우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해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조금씩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 될 준비가 없이 어른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지켜봐주고, 누군가는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아멘.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별것도 아닌 것 때 절망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일어설 용기가 있잖아요. 환경은 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포자기 안 하거든요.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봤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다고요? 소망의 사람이 됐다라고. 나는 힘들 때 전에는 사람 원망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부모 원망해요. 사회 원망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죄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원망보다는 뭐 하죠?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강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뭐를 돌파하는 겁니까? 문제를 돌파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저도 인생의 그 절망,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더니. 그래서 뭐 어떻게 전도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돼요. 예. 내가 제 친구가 뭐죠? 남녀 호랑개교? 예.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암투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저희 나이도 세상 떠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만났어요. 제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도 암 선고 받았는데 그때 교회 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줬어. 너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현무가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했어. 그래서 난 교회를 못 갔어. 근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가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걔는 그때 한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 처남 직장 그만두게 하고 그다음에 그 누나 도와서 이 사업장 네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이게 돈이 더 많이 벌리니까 그래서 중국의 고래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거래처 다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아내와 자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들 또 이렇게 유학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필리핀 그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거기 서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거기 경찰한테 가서 필리핀 공항은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경찰한테 가서 좀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 그러면 내 친구가 지금 아픈데 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저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 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힘에 겨워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 너 내가 뭐 학교 다닐 때 내 모습을 넌 너무 잘 알지 않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냐? 우리 어머니도 암이었는데 그 하나님 믿고 생명연장 받았고 그래서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저기 화곡동 그 집 근처에 차를 대고 그 안에서 제가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 받았어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씨알이도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비록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저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옆에 계신 분은 음악하시는 분인데 필리핀에서 한두 번 지나다가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한국 갔다 와서 교회 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왔다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전했던 복음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했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전해야지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석촌홀수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 울타리들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거기를 내려가 가지고 그 얼굴을 씻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거기 이끼가 껴서 미끄러져서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이렇게 신학적 이 논리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행복하더라.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도 풀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더라. 내가 교회 전에는 절망을 쉽게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 새로운 희망이, 내가 옛날에는 욕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니까 욕하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 5이 있고 지금 사는 사람도 6의 남편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여러분들 거라사 광인 그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따라다니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그가 뭘 했을까요?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너 알잖냐,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던 거, 무덤가에 살았던 거, 그런데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복음은 논쟁의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어떤 일꾼이요?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제물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 제단에 쏟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렇게 연기가 곱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가인의 예배라든지 그 아론의 두 아들의 예배라든지 엘리의 아들들의 예배라든지 뭐 이런 예배는 안 받으셨지만 대부분의 예배는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배에 이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예배의 제물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예배의 제물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뭐 사람을 뭐 인신 제사 드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드린 영적인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그죠? 뭐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도, 가까운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아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부르게 만드는 것.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제물이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는 것.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가겠다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안 가. 그래도 그 남편을 끝끝내 기도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오이코스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정말 인간관계 좋으면 한 500명 정도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 있다고요? 500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요즘 교회를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 뒤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 전하지 않기 힘썼노라. 이미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자신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야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야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위치에 가겠다라는 거죠. 바울의 야망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야망이에요. 금요기도에 오는 분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주면 내가 기도하겠다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야망이 뭔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아직 미혼이고 어떤 예쁜 자매와 같이 금요기도에 오길래 제가 계속 둘이 빨리 결혼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 결혼해도 우리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매의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결혼하라고 아버지한테 교회 부흥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된다고, 한 13명 낳으라고. 그래서 빨리 장인될 분한테 가서 승낙을 받으라고, 따님을 저한테 주시면 불철주야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웃었어요. 제목을 내라 그랬더니 써서 준 거예요. 이 청년의 야망이 뭐냐면 선교지에 가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야망이 있는 친구예요. 사도 바울의 야망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곳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21절에 인용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을까요? 어쩌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일 수 있다라는. 저를 전도한 사람은 김종수 제 친구입니다. 종수는 제가 목사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종수의 정도로 교회를 갔는데 저는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많던 적던 또 저를 통해서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천국에서 종수를 만나면 종수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지옥 갔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나는 목사가 됐고, 그리고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가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것. 아멘. 또 한 가지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바울 자신이 복음 사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도구고 통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9절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제가 그 필리핀에 갈 때 그 대전 안기부 그 지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호텔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이제 두 번째인가 이제 아직 이제 거기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을 때 가게 됐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 안기부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전까지 존댓말 쓰던 분이 갑자기 이봐 젊은이, 그러더니 너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을 때 만났을 때, 아이 이제 교회 좀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집사야 그러더라고. 아니 아내가 집사면 교회 가시면 되겠네. 그랬더니 내 동기가 대전 중문교회 목사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테이프 가져다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은, 그렇게 유명해도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은, 그러더니 1년치 테이프 한 박스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러 만날 때 이제 교회 좀 다녀요. 그 아내분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은 나 교회 다녀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세례 좀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나 집사 됐어. 그죠? 심으면 이거는 언젠가 다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금 배우면, 조금 더 배우고, 믿음이 더 좋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아니에요. 그냥 지금. 그죠?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성령께서. 어떨 때는 완악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들은 다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도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방인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면 이 받은 은혜가 고여 있느냐, 흘러가느냐라는 것이에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흐르면 살립니다.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나에게서 끝난다라면 우리의 은혜는 소비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나를 지나서 사람에게 흘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가난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는 평생 가난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데 제가 남을 부욕해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 남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은데 지혜 있는 자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 그게 뭐죠? 너의 미래를 너에게 보여주겠대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태몽을 꿨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태몽을 왜 권사님이 꿔요? 우리 아내가 끄든가 내가 꿔야지. 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임신하려나 보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한 65세인가 뭐 이렇게 됐을 텐데 나보고 주책이라는 거예요. 주책이라는 거. 에? 주책이라고. 에? 에? 여러분들 태몽은 누가 껴야 돼요? 우리 아내가 꿔야죠. 아니면 태몽은 누가 꿔야 돼요? 제가 꿔야죠. 여러분들 뭔 얘기하다가 태몽 얘기한 거죠? 에? 점집.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한혜연 집사님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박금자 성도님이 저기 있으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뭐라고 리액션을 했을 텐데 저쪽이 조용한 거예요. 박금자 성도님이 안 오셨구나.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운명론, 숙명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거라고,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될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 우리 기업은 구제하고 선교할 거라고, 교회 세울 거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면 주실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교회 자체는 가난한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부욕해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야곱이 말한 타작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건설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주하면 무너질 것이고 축복하면 세워질 것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향해서 계속 못난 놈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할 겁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미래를 축복할 겁니까? 자식에게 싸가지 없는 놈,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대성할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은혜를 받았다라면 뭐 해야 돼요? 말하세요. 은혜를 받았다라면 사명으로 여기세요. 은혜를 받았다라면 성령을 의지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는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